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윤리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예를 들었을 경우에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절은 보통 이렇게 직설법으로 많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앞에 있는 구원에 대한 사실들을 쭉 기록하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그 구원의 사실에 근거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 특히 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바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때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이 두 단어의 단짝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를 들어서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명령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할 때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직설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 거기 안에 명령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단순하게 직설법적인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 내용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렇게 직설법과 명령법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성경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읽기도 하지만 요즘 최근에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직설법적인, 그러니까 당신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직설적인 문장 안에도 이미 거기에는 명령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명령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당신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건 명령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 안에는 또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직설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특히나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는 직설법과 이 명령법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지 말고 함께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요즘 많이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리를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시작. 그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새로운 생활 방식의 시작이다.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린도후서의 내용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직설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이미 어떤 말도 들어가 있냐면 이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혹시 그런 직설법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명령이 아니구나 라고 넘길 게 아니고 그 말은 이미 그 안에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게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설교 소도 얘기한 것 중에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헬라어의 원문에는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이렇게 딱 직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미 명령도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해할 때, 그리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특히나 이해할 때 이 직설법과 명령법은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는 이런 직설법도 있고 명령법 이렇게 해서 질서법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만드시는 방법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품입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창조하신 일의 그 일이 뭐냐면 우리 자체예요, 우리 자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만드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으셨다고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조금 모습과는, 예를 들어 지금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모습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목적은 여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냥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데는 여기서 쓰인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목적도 있고 방향성도 되고 여러 가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런데 앞에 말을, 그러니까 지으셨다는 말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잠깐 좀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이 에베소서의 흐름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죠. 살아갈 소망, 우리 스스로 구원받고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을 만한 아무런 게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만드시고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새 창조입니다. 부활은 새 창조예요. 아무런 가망이 없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에 다시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게 새 창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셨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처럼 느껴져서 모든 제자들이 모두 흩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가운데 놀라운 창조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생명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이게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사건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미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이미 벌써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목적이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어떤 일을 선한 일로 오셨습니까? 이게 또 인간의 또 일일까요? 이 선한 일은 인간의 일일까요?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또 인간이 어떤 공로를 취할 수 있는 성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일까요? 물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이건 주님의 일이에요. 선한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이거 성경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나아가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그 지으심의 방식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 그러면 내가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요. 이 내용은, 블랙컵이라는 헨리 블랙컵이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분께서 쓰신 많은 성경 교재로 쓰고 제자 훈련 교재로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그걸로 제자 훈련 교재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되게 많이도 공감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스크립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고 그래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 주님, 그것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언제 할까요? 또 누구와 무엇을 할까? 그것 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자세한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지도, 그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조른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지도를 달라고, 자세한 지도를 좀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기도한대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그것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알아서 좀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그거 알려주시면 제가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좀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좀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제 모습에도 그런 게 있던데. 그런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럴 필요 없다. 네가 할 일은 뭐냐? 그냥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자세한 지도를 구하고 그것을 구해놓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냥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그 삶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력 장애자를 우리가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시력 장애자에게 예를 들어서 저기 1km 밖에 큰 장애물이 있어.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잡고 가십니까? 만약에 그럴까요?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인도하냐면, 그래, 이 발 한
발짝 디딜 때 이거 조심해. 여기 저거 이렇게 뾰족한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뛸 때마다 그걸 손잡고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옆에서 안내하시는 그 분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안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자 하시는 방향,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을 세우셔서 창조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한 발자국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주님의 일이고 그 길이 선한 일의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가신 그 길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말씀사운동 온세계 선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사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사움 공동체 성낙선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글라데시 해외 의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전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또 내일까지 진행되는 중동다의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싱크 동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사회 안에 있는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서로를 위해 상생하고 소통하는 교회와 사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구역 소그룹 모임을 위해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에는 없지만 금요 심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 여러분의 삶을 기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통해서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우리의 소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소개를 준비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과 팀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귀한 사역을 잘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VIP 전도 사역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중동다의 수련회가 진행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하루 진행이 됩니다. 또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귀한 법령 목사님과 귀한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설계하고 그들의 비전을 주님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싱크 동계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사회 안에는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상생하고 소통하는 교회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한국사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우리 구역 모임, 하나님 구역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성령에 교제케 하시고 이끄시는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금요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 참여하여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귀한 목사님들, 귀한 목회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성도들의 기도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 영혼들을 그리고 육신 하나님